우리 찬송가 458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너희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라. 심령의 힘을 얻고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시고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부르시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민상 감독님 올라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입을 벌려서 크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라.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마음이 외로웠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만만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늘도 성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불러주심도 감사한데 귀한 사명을 맡겨주심에 더욱더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또 이 오후 예배에는 우리 1대1 3기 동반자 가정과 또한 2기 양육자 지도자 수료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직분을 맡겨주셨사오니 함께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함께 나누며 함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귀한 과정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넓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 허락하시고 감사의 마음 허락하시고 은혜의 마음 허락하시고 신실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양육과 나눔이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료하고 또한 이제 모든 과정을 마치는 귀한 우리의 성령의 일꾼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널리 전거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나무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이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그 일꾼들이 더욱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은혜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동반자 과정과 양육자 과정을 마치신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송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스승과 선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디든지 가라고 찬송은 써있지만 그걸 함부로 부르면 안 돼. 캄보디아 같은 데 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고야 싶지만 진짜 가라고 그러면 몇 명이라 가겠어요. 근데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양심에 많이 찔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거 하고 안 즐겁거든. 근데 즐겁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아골골짝 빈들에는 김집사님 보내주시고 멸시 전대 십자가는 최집사님 대신 지게 하시고 그러고 싶어.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참 귀한 말씀인데 두 가지를 믿으라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지더라도요 그냥 믿으세요. 어제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그림자와 함께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림자를 본 적은 없어요. 그림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못 느꼈잖아요. 하나님이 어제 하루 종일 여러분과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셔. 어제 같이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일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외롭다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외로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두 가지 믿음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믿어라. 두 번째는 뭘 믿느냐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찾으러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상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 양육하고 공부하고 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상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써주시는 사람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왜 사용하세요? 축복하시려고. 사용하시면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써주시는 게 참 감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쓰임받는다는 건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비기 싫은 것들은 안 써. 심부름 안 시킨다니까요. 능력 있고 실력 있어도 이쁘고 다 그게 친근감이 가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불러주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양육자로 만드시고 교육을 받게 하시고 사랑하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햇빛촌에 가서 봉사하고 왔잖아요. 가서 머리도 깎아드리고 머리 깎다가 손가락 기스난 양반도 있다더만. 가위질도 안 하다가 하면 그게 삑살이 나거든. 그래서 자기 손 자른다고 머리카락 잘하고 잘라야 되는데 깜빡하면 자기 손 자르거든. 근데 그렇게 해서 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가실 분들을 잘 모신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일입니다. 교회가 조금 안정이 되고 커가면서 이제 집사 이상 된 분들만 봉사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만 집사라는 직분은 굉장히 귀한 직분인데 이게 하는 일이 없으니까 시원찮은 걸로 하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집사를 시원찮게 여기다 보니까 권사님들도 자기가 권사라는 걸 까먹는다니까. 그거 안 됩니다. 이게 왜 직분을 주시느냐면 상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도 상 받을 거잖아요. 특별한 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자주 쓰임 받으면 자주 상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주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는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로 여러분이 가지셔야 될 믿음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면 나도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사랑해야 돼. 보기 싫어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사한 것이 이혼하지 않고 잘 살아가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남편이 보기 싫어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들 아멘 해봐요. 지금 결심한 사람들이 몇 되는 것 같아. 언제 그만두나 결심. 그러면 안 되니까 끝까지 퇴직을 해도 밥을 잘 차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 벌어와서 지금껏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퇴직해도 밥 잘해줘야지. 자기가 20대 30대 40대 때 얻어먹었으면 50대 중반에 퇴직해도 잘 밥 해줘야 돼. 밥 잘 해줘요? 밥 잘 해줘야 돼. 밥도 안 해주면 나쁜 사람들이야. 내가 어제 가서 교육받다가도 소방교육 받아요. 제가 2년에 한 번씩 소방교육. 이 건물 불나면 제가 징역 가거든요. 이 건물 화재 책임자가 저거든. 불내지 마. 불내면 내가 징역 가야 돼요. 불내지 마. 불내지 마. 그 교육 받으러 갔더니 그 강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얼마 있으면 자기 퇴직한대. 퇴직하면 큰일 났대. 이제 돈 벌어 먹고 살 것도 없지만 옷 못 얻어먹을까봐 제일 걱정이래. 마누라가 밥 안 해줄까봐.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대. 집에서 하루도 안 먹는 남자 있잖아요. 은퇴해도 집에서 밥 안 먹고 나가서 얻어먹고 오는 남자. 그 사람들은 여자들이 영식이 오빠라고 부른대. 밥 안 먹으니까 영식이야. 근데 하루에 한 끼를 집에서 얻어먹잖아요. 그러면 한식님이라고 부르는데 한식님. 한 끼 먹으니까 한식님. 두 끼 먹으면 뭐예요? 두식이 놈이래. 두식이 놈. 그 두 끼만 먹어도 나쁜 놈이래. 세 끼 먹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식이 새끼래. 삼식이 새끼. 나쁜 놈이래. 세 끼 먹으면. 근데 하루 종일 하는 일도 없이 간식도 챙겨달라는 놈들이 있대. 그건 뭐라 그래요? 그거는 종갓나 새끼라 그러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혼자 얼마나 오셨는지 몰라. 그러니까 남편들이 하루 종일 간식 차려달라고 그래도 끝까지 챙겨주면 그게 사랑하는 거지. 종갓나 새끼라고 나가라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 사랑을요, 젊어서 하기는 쉬워. 근데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퇴직을 하고 돈을 하나도 못 벌어와도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격 조건 따지고 사랑하지 않으세요. 나이 따지고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사랑은 대단한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배반하고 사는데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저는 이 믿음은 갖고 삽니다. 비록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또 어떻게 하시려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시는 분이 저주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상 주시려고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우리 앞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올해보다 나은 내년이 우리 앞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 갖고 삽니다. 요즘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500명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디다 써놓을까 생각 중이에요. 우리 교회가 요즘에 올 연초에 비해서도 한 10% 이상 더 늘어났잖아요. 많이 올 때는 480명 이상 오십니다. 500명을 한 번도 못 모여봤어요. 500명 모이게 해달라고 요즘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도 한 100명씩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교회 주의 전에는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복이 있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이 있고 기도응답의 축복이 있고 천국 열쇠를 내가 쥐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 중에 하나가 사용하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말씀을 가르치시고 왜 남들보다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풀어 가르쳐 주세요.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배반하면 덕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무엇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있는 분은 창조를 스스로. 근데 창조 이후로 에덴 동산도 아담 보고 맡아 관리하라고 하시잖아요. 홍해를 가르실 때도 혼자 안 하십니다. 모세 보고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도 하나님이 혼자 안 하십니다. 여리고수와 장건 보고 한 바퀴 돌아보라고 그리고 성을 무너뜨리세요.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은 날마다 베푸실 수 있지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리는 자가 있을 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파인타운에 있는 사람 다 구원하고 싶으시지만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싶어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오늘 성경 말씀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다 보면 시험될 일이 좀 있습니다. 속장님들도 시험될 일이 있고 무엇 조그만 거 하나 해도 시험될 일이 있어요. 그래도 기쁘게 여기고 잘 참으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선생님하고 스승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선생님하고 스승이 어떻게 차이가 나요? 선생님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선생님입니다. 근데 스승은 그러질 않아요. 스승은 삶을 같이 나누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그럽니다. 요즘에는 학교들이 왜 그렇게 교육이 안 된다, 한국 학교 문제 있다 자꾸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선생밖에 없어서 그래요. 선생님 안 됩니다. 1:1 양육을 하고 양육자반 마치고 이제 내가 지도자반이 되고 그 사람들은 선생님 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승은 같이 살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스승은 힘든 거예요. 옛날 선생님 똥은 개도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옛날 스승님들의 똥은 개도 안 먹는다고 그랬다고. 왜? 속을 썩고 사는 사람들이 스승입니다. 선생님이 너무 뱃속 편하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속썩이는 사람이 한둘이겠어. 애들 좀 제대로 가기를 얼마나 바래. 근데 그 애들이 제대로 가나? 애들 때는 다 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게 말도 안 듣지, 공부는 안 하지, 저거 그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지. 그게 속이 상한 거예요. 그게 스승입니다. 요즘은 선생님들은 그런 짓 안 해요. 선생님들은 애들이 오면 왔나 보다, 가면 갔나 보다, 졸면 조나 보다 그러는 거지 뭐. 칠판에다가 보면 잔뜩 써놨다가 그냥 나가면 되지 뭐. 그건 선생이라고. 스승은 어떤 사람이 스승이에요? 애가 수업 시간에 공부 안 하고 잠들면 그거 왜 그런지 물어보고 공부 안 하면 두들겨 패서라도 공부시키려고 하고 너 인생 바로 살아야 된다 가르치려고 하고 그게 스승이죠. 근데 요즘에는 학부모들조차도 스승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 선생은 그냥 월급 받고 칠판에다 못 쓰고 나가. 선생님 부모들도 그런다니까. 이게 스승이 없어진 시대,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예요. 우리 아이들을 바로 잡아줄 만한 스승이 학교에 없습니다. 너희에게 몇 명의 선생님은 있을 수 있어. 10,000명의 선생님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스승이 몇 명이나 되냐. 같이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말이죠. 같이 삶을 나누다 보면 많이 울게 됩니다. 스승은요, 눈물이 많아야 돼요. 같이 살아야 되거든. 속삭이는 것들 다 끌어안고 살아야 되거든. 선생님은 안 나와요. 뭐 일이 있나 보지 뭐. 학교 그만둔대. 그럼 그만두라고 그래. 이게 선생님이에요. 근데 스승은 그러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 그 스승님들은 전부 다 같이 살려고 했었다. 애들 중에 학비 없는 애 있으면 선생님들이 같이 데리고 있으면서 가르쳐 가면서 같이 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선생님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교회가 무너져 갑니까? 스승이 없는 거예요. 스승이 없다니까. 큰 교회 좋지요. 그 큰 교회 좋지. 엄청나게 좋지. 스승이 있냐고. 목사님들도 스승 아니라니까.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둬야 되는데 거기에 마음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져 가는 거죠. 그 미국에 그렇게 큰 LA에 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 있던 그 교회 없어요. 천주교가 샀잖아요. 부도 난다니까 교회도. 희망의 탑 높이 세워놓고 엄청나게 크리스탈 처치 만들었지만 무너진다고.
왜 무너져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 스승이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속죄 인도자잖아요. 그럼 속죄 인도자는 지식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너 그렇게 힘든 일 있구나, 너 그렇게 속상하구나, 이거 우리 같이 고민하자. 왜 같이 삶을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은 스승이죠. 근데 그러지 않은 눈물이 없어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많이 울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근데 그거 안타까워하지 않는다고. 왜? 선생님들이거든. 지식만 전달하면 돼. 제가 우리 교회 중등부, 고등부, 아동부가 있지만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부탁하고 또 당부하고 내 마음에 먹은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뭐 감리교신대학이든 협성대학이든 대학교 다니는 학부생 전도사를 내가 절대 쓰지 않겠다. 우리 교회 절대 그런 사람 안 모실 거다. 왜요? 파트타임이거든. 주일날 토요일날 와가지고 애들한테 지식을 전해주고 간다니까. 그런 놈들 1000명 있어야 애들 한 명 변화 안 됩니다. 소용없다니까. 지식은 아무리 전달해 주어야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스승은 다릅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배부르고 같이 배고프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목욕탕을 데리고 다니고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려는, 그게 스승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한테 제가 늘 부탁해요. 우리 교회 3년 있는 동안 같이 살고 같이 죽고 그렇게 살아야지 예배 시간에만 삐끔 얼굴 내밀어 갖고는 안 된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국교회 지금 아동부, 중고등부의 큰 위기 가운데는 이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전도사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다 망쳐놓고 가는 거야. 이거 안 됩니다. 왜?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인 줄 알거든. 아닙니다. 전도사님들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다. 그러려면 시간을 엄청 많이 들여야 되잖아요. 1:1 양육한다는 건 시간을 보통 들이는 게 아니라, 근데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내가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집사님도 아마 고민이 될 거다. 이거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원도 가고 함께 금식도 하고, 이게 스승인 거죠. 선생은 많이 있다니까요. 지식을, 이렇게 큰 교회들 가보면 목사님들 설교 잘한다고 많이들 보여. 근데 담임 목사님 바뀌면 우르르 떨어지고 어디가 높아져 버렸어.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아, 텔레비만 봐. 텔레비만 봐도 얼마든지 CTS, CBS 잘 나옵니다. 근데 뭐로 교회까지가 그럴 것 같으면, 적어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함께 삶을 나누는 거예요. 1:1 양육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스승이 되는 사람들이죠. 주일학교 교사가 어떤 사람이냐? 지식을 전달해 줄 것 같으면 뭐로 선생을 해? 그건 선생이지 스승이 아니라고. 스승은 삶을 나누는 사람. 제가 옛날에 전도사 할 때 내가 맡은 중학교회가 안 왔어요. 교회를. 다음 주에 오겠지. 그건 선생이지. 그건 선생이지. 스승은 집에 가보는 사람이에요. 왜 안 왔나? 그리 가서 물어보고 다음 주에 꼭 와라. 그게 스승이죠. 왜 아동부가 안 됩니까? 선생님들은 앉아있지만 신방을 안 한다니까. 시간을 나눌 줄 알아야지. 시간을. 스승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눈물 많이 흘릴 수밖에 없는 사람 스승입니다. 신앙의 길을 먼저 보여주고 또 찾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를 끄집어 내올 줄 아는 사람, 그의 인생의 길이 조금이라도 틀려지는 것 같으면 어떻게든지 안절부절해가지고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싶은 사람, 그게 스승이죠. 저는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스승은 없어지고 선생만 많아지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속장님들도 지식은 전달하지만 삶을 나누지를 못해요. 이거 아닌 거죠. 적어도 우리 생명나무 교회는 스승님들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사시면서 스승 되시는 거잖아요. 내 스승님이시라고.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받기만 하면 그 나쁜 놈이지. 이제는 내가 스승님에게서 배워서 나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게 정도를 가는 거잖아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무관심 속에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옆집에도 뭔 일이 일어나도 몰라. 너네 집에 어떻게 돼도 몰라. 그럴 것 같으면 교회 뭐로 나와요? 스승은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스승이 되실 분들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려는 마음으로 함께 아파할 수 있을 때 그때 그는 참 스승이 됩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 이런 스승들이 많이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을 전달해 주는 사람 텔레비 키면 다 됩니다. 충분히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텔레비에 아무리 유명하고 설교 잘한다는 목사님도 도저히 못 주는 거, 그걸 여러분은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맡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내 속이 너무 타서 똥을 싸놔도 개가 안 먹는 사람, 그 사람이 스승이에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인내로 기쁨으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가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참 스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른 척 하기는 쉽습니다. 대강 듣고 넘어가기는 쉽습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삶을 나누라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살면서 얄팍한 선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깊이가 있는, 넓이가 있는, 높이가 있는 스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스승 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지금부터 1대1 제자 양육 3기 동반자반 또 2기 양육자반 수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쪽으로 내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기 동반자반 이번에 수료자는 여자분 5분입니다. 그리고 2기 양육자반 수료자는 남자 2분과 여자분 8명 총 10명입니다. 이렇게 수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명하시는 분들은 동반자분부터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회정을 바라보고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진영, 최성희, 김진호, 송은선, 윤진경, 이 5분이 동반자 과정을 수료하게 됩니다. 1대1 또 양육자반 과정 수료하시는 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균, 이건태, 김복희, 배명희, 박인숙, 도은정, 양서희, 유혜진, 고경아, 김비호. 이렇게 총 10분이 수료하게 됩니다. 우리 도우미는 최달인 청년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진민경 청년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수료증을 최달인 청년이 들고요. 그 다음에 꽃하고 십자가 목걸이를 진민경 청년이 들어서 목사님 옆에 서주세요. 수료증부터 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반자반 과정부터 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1대1 제자 양육 동반자 과정 남진영, 위의 성도는 1대1 제자 양육 3기 동반자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14년 8월 31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생명나무교회 담임 목사 이구영. 네. 그리고 십자가 목걸이. 저기서 한 분 더 나오셔서 도와주시죠. 사모님이 십자가 목걸이를 좀 들어서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성희, 내용은 같습니다. 김진호, 내용은 같습니다. 16주 동안 모여서 함께 만나서 한다는 게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이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송은선, 내용은 같습니다. 윤진경,
같습니다. 예, 여기서부터는 이제 양육자반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수료증 1:1 제자양육부 양육자반 과정 김비호. 위 송도는 1:1 제자양육 2기 양육자반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14년 8월 31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생명나무교회 담임목사 이구영. 예, 십자가 목걸이 대신 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꽃을 드리는 이유는 장미꽃처럼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라고 드리는 겁니다. 유혜진 권사님 내용은 같습니다. 양서희 집사님 내용은 같습니다. 도은정 성도님 내용은 같습니다. 박인숙 집사님 내용은 같습니다. 배명희 집사님 내용 같습니다. 우리 김복희 집사님 내용 같습니다. 이건태 권사님 내용 같습니다. 김창균 권사님 내용 같습니다. 예, 오늘 고경화 집사님도 양육자반인데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따로 가서 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반자반 5분과 양육자반 10분 함께 수료했습니다. 차렷 경례. 동반자반 김준옥 권사회 4명과 양육자반 김창경 권사회 9명은 1:1 제자양육 동반자반 과정과 양육자반 과정을 마친 것을 선포합니다. 큰 박수로 선해 주셔야 합니다. 우선 제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는 간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은 동반자반에서 남진영 집사님과 최성희 두 분이 해주실 거고요. 이어서 암송은 우리 박인숙, 도은정 형님이 성경 암송해 주실 거고, 김비호 집사님께서 제자 양육 키 그림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진영 집사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은 아니었지만 믿음이 좋은 고모 덕분에 아주 어렸을 적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성장하면서 교회는 나의 놀이터였고 나에게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점점 성장하면서 교회 다니는 건 나에게 익숙하고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런 신앙생활이 어느덧 타성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난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천국의 소망도 없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 난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이 생겼지만 늘 나에게 무언가 불편하고 항상 부족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에서 은혜를 사모했고 부흥회나 성령 충만한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늘 그때뿐이었습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변화되는 모습은 없었고 뜨거웠지만 금방 식어버린 내 믿음은 한결같이 제자리를 걷는 듯 했습니다. 난 이런 모습에 지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믿는 재미도 다른 분들에게는 일어나는 일이고 나에게는 없었습니다. 난 항상 이런저런 일들로 힘들었고 항상 걱정거리와 고민에 쌓였고 시험 가운데 있어 늘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런 삶 가운데 1:1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동기는 나의 이런 생활에서 좀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 시작했습니다. 양육과 큐티를 하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심을 느꼈습니다. 항상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이라 생각했는데 나에게 잔잔히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느꼈습니다. 그런 성령님을 언제부터인가 사모하게 되고 늘 그리워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죽는 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지만 양육을 하는 동안 내 마음과 신앙은 점점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자로 늘 부담감이 있었는데 어느덧 나에게 신앙의 자유함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내 옆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면 든든한 마음이 생기고 또한 말씀을 사모하는 나의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과 친해지려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절로 웃음이 납니다. 이런 모습도 성령님 함께 하시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뜨겁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지만 나에게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조용하고 바람같이 잔잔하게 찾아와 주셔서 늘 날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요즘은 예수 믿는 재미가 납니다.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고, 그런 시간이 예전에는 부담과 어려움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 계시는 것 같고 나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 하나님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양육을 통해 점점 성숙되어져가는 내 신앙을 보게 되어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난 감사합니다. 간증문을 쓰기 위해 펜을 들고 보니 내 평생 이러한 공식적인 신앙 고백이 처음이라 무척 설레면서도 소중하게 여겨지네요. 저희 1:1 양육자는 홍은주 집사님이십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대한 나눔이 있었습니다. 나의 머릿속은 과거를 거슬러 오르락내리락하다 그래도 감사와 은혜를 깨달았던 작년에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양육자이신 홍은주 집사님의 대답에 눈물을 크게 삼켰습니다. 암 선고 이후부터 지금까지가 가장 행복하시다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고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감사의 레벨이 나와 너무 달랐고 그동안 고단으로 여겨졌던 것이 어린아이 투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부터 감사를 가르쳐 주시고 여러 차례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최선을 다해 양육해 주셔서 매주 감사와 소망이 넘쳤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평생 설교로만 들어왔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사건이 바리새인이 아닌 가룟 유다 때문이 아닌 바로 나 때문이었다는 모범 답안이 마음으로 깊이 깨달아져 푹푹 눈물로 회개했던 어느 날, 그날이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날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과 뭔가 항상 진 것 같은 패배의식과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나의 모습이 나를 계속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세상에서 이렇다 할 자랑거리도 없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팠고 자식 자랑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믿음은 부족해도 책임감은 있었기에 집사된 자로서 다니엘 새벽기도회를 참석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낙타가 바느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는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순간 확실히 깨달아졌습니다. 나를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차라리 나를 가난하게 하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믿음이 없는 나를 그 믿음 생길 때까지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패배의식이 감사로 전환되고 고난 속에 소망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1 제자 양육은 내 안에 나로 가득 찼던 삶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으로 바뀌기 위해서 깨닫고 훈련되어져야 할 것들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배우고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육을 거스리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시험을 이겨내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마치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맞춰지듯 무언가 삐걱거렸던 내 신앙생활의 오답노트가 되어주었습니다. 평생 먼 거리 교회를 다니며 전도는 나의 사명이 아니라 생각했었는데 그건 멀어서가 아니라 자랑할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이었고 씨 뿌리면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해서였습니다.
쉬는 동안 토스트 전도에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위례 신도시에서 100명을 전도하겠다는 소망도 품었습니다. 이제 40년간의 전도 못함의 죄의식에서 이제 벗어나고자 첫 발을 떼어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복음의 편지가 되어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보화를 자랑하며 사랑하려고 합니다. 생명나무 교회에서 함께 사랑하며 자랑하며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동반자 가정 간증을 마치고요. 양육자 가정 성경 암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자 가정 하시는 분들은 동반자 가정을 마치신 분들이 이제 양육자 가정을 하는데요. 이분들은 간증 대신에 얼마나 잘 양육을 받았는지, 사실 이분들 첫 양육하신 분이 우리 허윤아 사모님이십니다. 그래서 허윤아 사모님이 얼마나 잘 가르치셨는지 오늘 테스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시편 36편 5절 6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방금 했습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은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게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너무 잘하시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혹시 나 신청하려고 했는데 또 저렇게까지 해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10분 중에 2명만 이렇게 해오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두려움 없으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직도 이제 신청서 적어놨는데요. 잘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김비호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그 1:1 제자에는 키가 있어요. 이게 1:1 양육의 핵심이거든요. 요것만 머릿속에 딱 외우고 있으면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양육을 할 수 있습니다. 1기 때는 연규훈 권사님이 하셨죠? 부부가 이제 하게 되는데 서로 부부가 집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김비호 집사님께서 키 그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자반 김비호 집사입니다. 부부가 같이 한다 해서 여러분들은 집에서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희 성경을 다 잘 외우셨는데 그걸 듣는 동안에 제 머리는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무 기억이 나질 않고 여러분들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만남과 두 번째는 성장과 성숙이 있습니다. 이 만남은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속성이 만남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은 성경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 몇 가지가 성장이고요. 그 다음에 성숙은 그 다음 성령 충만과 시험과 순종과 사역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렇게 지금 저 앞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나와 있는데 그 전에 개요 설명은 잠시 드리겠습니다. 승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비결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시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란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고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권리를 그분께 드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자리 잡기 전에 자아가 있습니다. 이 자아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안에 또 내가 지배하는 건데 내 뜻과 내 소망과 내 생각과 자기 주장,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유한성을 느끼며 절대적인 존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를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녀가 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중심의 삶,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나와 있는 이제 더 알기 위해서 신앙에 성숙해질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삶에 대한 필수적인 매뉴얼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활 기본 지침서가 됩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외우고 묵상하여서 우리 생활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성립되고 그 다음에 기도가 더욱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교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수직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제는 교제를 통해서 수평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교제에는 두 가지의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 간의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제에서는 회복되어지는 예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예배에는 참 예배의 요소가 무엇이며 어떤 자세로 어떻게 드리는지 그것을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진 성도는 주님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교회의 덕을 세워간다는 것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전도는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이며 명령입니다. 전도는 구원의 은혜의 통로로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하나의 일깨워주는 계기가 됩니다. 전도의 필요성이 무엇이며 전도의 방법은 어떤 것이며 전도의 전략 등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면 우리의 인격적인 삶이 변화가 나타납니다. 성령은 어떻게 받는지, 성령을 받고 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시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험은 언제든지 늘 항상
받게 되는, 끊임없이 받는 것이 시험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인내하고 온전하여 이겨야 합니다. 시험은 우리의 걸림돌이 아니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하나의 디딤돌이 됩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는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을 살기 위해서는 앞에 나와 있는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 시험, 이런 모든 것에 순종으로 응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순종의 의미와 순종의 대상과 순종의 영역과 순종의 자세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합니다. 순종의 결과 나타나는 것이 사역입니다. 이 사역이 나타나는데 순종의 결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새로운 사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역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나타날 때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의 모든 삶을 그분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나의 모든 삶을 맡길 때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 되는데,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되고 능력 있는 삶이 됩니다. 이래서 우리는 모든 항로가 주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키 그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제 동반자 과정 마치신 분과 양육 과정 마치신 분 앞으로 나와주시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다시 단위로 올라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 주셔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것도 감사한데 사용하시려고 훈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있을 때 왜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그 광야를 지나게 되면서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왜 이 공부를 하고 왜 그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아직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차츰차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감격하며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상급이 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 큰 상급이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형통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살아가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살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고요. 오늘 혹시 꽃다발이나 무슨 준비하신 분 있으면 앞으로 나가서 전해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나오세요. 영경 군사님 왜 준비 안 하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선물 아무것도 못 받은 사람들 이따 호박 뭐지? 호박 하나씩 가져가면 사줄게. 네,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제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목사님 강구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하나 할게요. 광고 하나. 낮 예배 때 다른 광고는 다 했는데 중요한 광고 하나가 빠졌어요. 밤 호박 요만한 거 있잖아요. 왜 그 푹 삶아가지고 퍼먹는 거, 그게 한 25,000원씩 한답니다. 근데 한 박스에 25,000원 하는데 나주에 있는 그 안디옥 교회 우리 이건수 목사님이 그걸 갖고 오셨는데, 교인한 사람이 그거를 많이 헌물을 해놨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현금이 되니까. 그렇다고 갖고 오셔서 30몇 박스를 해놓고 가셨어요. 그래 한 박스에 12,000원씩인데 아직 자기들이 생산한 거니까, 믿을만한 거니까, 혹시 오늘 그 필요하신 분들 한 박스씩 카페에 있습니다. 사가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이분들을 가리키신 분들 있죠. 1:1 양육하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1:1 양육했던 선생님들 5명인가요? 그 사람들은 내가 그 밤호박 하나씩 사줄게. 이미 산 사람들은 말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가져가시고, 오늘 선물 못 받은 사람 있지? 선물 못 받은 사람도 호박 하나씩 사실게. 12,000원짜리 호박 하나씩 가져가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행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재미난데 생명나무 교회에서 또 성경 공부도 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면서 점점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사명 감당하며 행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보다 내 자녀들이 더 믿음 좋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는 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치느라고 애쓴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일생 주와 함께 살아가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